우리 시간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한 장으로 봤을 때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전부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또 말씀을 향한 하나님 자녀의 사모함과 중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 119편을 보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고 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독일 성경에는 이런 부제가 시편 119편 뒤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이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야 정확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행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길,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 여정을 뜻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행실입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지금 시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확실한 답을 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도 빠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길을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틀린 길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가봐야 틀린 결론만 앞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확한 길을 알고 바른 길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확실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되어지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과 후대들의 인생을 놓고 확실히 선언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이만큼 인생 여정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여러분 또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 인생의 여정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찾은 이 시인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인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와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와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자라온 세상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떠나 모든 마음이 나에게 물질에 성공에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멸망을 향해 거세게 흘러가는 이 큰 물줄기를 헤치고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가듯이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전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전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인과 같이 우리의 전심을 말씀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시인이 얼마나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지 본문 11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창세기 3장의 하와가 어떤 상태일 때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였습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자범죄 중에서 어떤 죄를 보시고 가장 안타까워 하실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모습이나 부족한 삶을 보고 안타까워 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봐도 공부 좀 못하고 실수는 좀 많이 해도 부모님 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자녀가 보기 좋지, 부모님 품에서도 늘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부모님 품을 떠나 사려는 자식을 보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속고 잡히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본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가도 다스리는 복을 누리고 감옥으로 가도 다스리는 복을 누리고 총리가 되어서는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내가 살아온 경험의 기준에서 보니까 전부 문제로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다스리는 복이 없습니다. 파라오를 보세요. 그 당시 파라오라고 하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꿈 하나에도 잡히고 끌려다니는 것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기준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또한 불안하고 걱정하고 불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시인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가치 있게 간직했느냐면요, 이 오늘 본문에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가 욥기 23장 12절에 나옵니다. 욥기 2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군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 마음에 두었도다와 이 욥기에 귀히 여겼도다, 이 원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귀중히 간직했다는 거예요. 욥기 말씀에도 보세요. 비록 욥이 고난 중에 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면 일단 육신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고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욥은 육신적인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소중함을 가지고 간절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욥도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귀히 간직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진짜 필요하고 무엇이 자신을 살리고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더 이어서 보면 시인은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지금 본문 세개 구조를 보고 있는데요, 이 10절부터 12절까지만 봐도 이 시인의 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신비에 새겨져서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과 같은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사모하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말씀을 가장 귀하게 간직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전심이 오직 말씀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과 나의 입이 서로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 뭐도 통하게 됩니까? 말이 통하게 되고 말이 같아지잖아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내 입술로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입이 하나님의 입과 싱크로율이 일치되어 가고,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가장 복된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아주 성공한 젊은 가수 중에 이 스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성공해서 자기 회사까지 이루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루틴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 이렇게 메모를 붙여 놓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멋지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구를요 그냥 뭐 한두 개 걸어 놓은 게 아니라 움직이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곳곳에 다 붙여 놓고 계속 입으로 읊조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도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왜 입술로 선포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말은 옛 체질 그대로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말이 가득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이 가득하면,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날파리가 꼬이듯이 그 불신앙의 말에 마귀가 꼬이고 역사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영적으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하고 계실 텐데, 우리 강단에서 우리에게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놓으셨다가 삶 속에서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인은 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이 말을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묵상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묵상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힘이 오고 또 발견되는 답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루 종일 껌을 씹듯이 계속 읊조리면서 우리가 종일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마음에서만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읊조리면서 입 안에도 말씀이 가득히 담고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만 다른 것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도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몰아쉬는 한숨 그대로 다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고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맞아지고 나의 입이 하나님의 입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고 내 자신과 내 모든 것 앞에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서 말씀의 성취를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그대로 조금 유치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것이 좋으세요? 말씀을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재물이 모이는 것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는 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누린다는 말이잖아요. 즐거워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진짜 말씀의 맛을 본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육신적으로 제일 즐거운 것이 재물이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다니고 또 재물로 자녀들, 가족들에게 좋은 것도 해주면 참으로 즐겁습니다. 그런데 시인에게는 그 즐거움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이처럼 진짜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찾고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즐거움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누려야 할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오직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전심이 말씀에 집중될 때 우리도 시인처럼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 이 단락의 끝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못해서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빼앗긴 채색 옷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붙들고 살았다면 형들을 그렇게 살리고 품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배가 좀 아파서 그렇지 사실은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되어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을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누리며 사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도록, 다른 것을 잊지 못하고 집착되도록 계속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결단이 나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채색 옷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응답은 물질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서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 속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낙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 입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우리의 전심이 말씀에 집중될 때 우리의 삶이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이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오직 말씀 속에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주는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